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큰 마음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분류로 보면 생명의 체험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충만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의 충만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생명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컵에 물이 채워지듯이 생명은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서 채워져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충만해지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충만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힘이 있는데 생명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그 힘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컵에 채워진 물은 그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댐에 채워진 물은 그 힘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물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넓힌다고 하여도 우리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채워지는 생명에는 그 생명의 충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채워져도 한 개인에게 채워지는 생명의 물의 양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분류로 보면 생명의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채움이 한 개인에게 채워지는 생명의 충만을 말을 한다면 생명의 나눔은 생명체 그 생명력이 공동체 안에 생명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개인적인 측면 또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더욱 세분해서 보면 개인의 생명의 풍성함은 생명의 충만이고 우리 공동체의 생명의 풍성함이 진정한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많은 그릇이 모인 생명의 댐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는 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공동체가 이 생명의 그릇들이 모여서 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댐이 된 공동체는 그 생명의 힘이 매우 강력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마음과 작은 마음이 모여서 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아무리 우리 한 사람 내가 생명이 풍성해진다고 하여도 그 생명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연합되어질 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의 댐이 되는 것입니다. 넓은 그릇인 큰 마음 안에는 많은 생명의 물이 담기게 됩니다. 우리 생명의 공동체가 이렇게 더 넓어지기를, 생명의 댐이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의 나눔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 생명의 나눔의 풍성함이 더해져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생명으로 점점 충만해져 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안에서 생명의 힘이 점점 커져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의 생명의 채움의 때가 넘어가자 생명의 나눔의 때가 온 것입니다. 생명의 나눔의 때가 되자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생명의 그릇이 점점 커져간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점점 초대교회 안에서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생명의 그릇이 댐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풍성함은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나아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에 따른 저절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에는 이렇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은 점점 커져서 예루살렘이 채워지고 생명의 물이 예루살렘을 채우고 생명력이 더 커지면 생명의 물이 온 유대로 채워지고 생명력이 초대교회에 더 커지면 그 생명의 물이 사마리아를 덮어 그 생명력이 더 커져서 땅끝까지 생명의 물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물이 흘러 바다까지 덮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에는 흐르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또 생명에는 정화의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채워지면서 우리의 어둡고 썩은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경험을 해왔고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40주야로 비가 오고 샘이 터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물로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의 비가 40주야로 내려서 우리 안에 부정한 모든 것이 생명의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생명의 정화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 나의 죄, 곧 내 생명이 죽는 것이 생명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화를 넘어 생명의 공동체가 정화되고 물은 흘러 더 나아가 이 지역과 나라가 정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은 모일 때 그 힘이 더 커지게 됩니다. 물줄기가 만나면 더 큰 물줄기가 되어서 더 큰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물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공동체와 공동체가 만나 더 큰 생명의 물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화를 넘어서면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생명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면 공동체에서 생명의 물이 가득 채워져서 공동체 안에서 생명이 흘러 넘치면 그렇게 넘치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육식을 시작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노아가 홍수 전에는 채식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홍수 후에만 영적으로 육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홍수가 나서 우리 안에 정화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내 안에 정화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공동체가 정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가 되면 우리는 공동체를 나가서 방주를 나가서 육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 전에는 육식을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육식을 하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시고 나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께 드시기를 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을 나누는 것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아멘. 제자들에게도 육식을 할 수 있는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때가 되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양식이 이방인에게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 밖, 예루살렘을 벗어나 공동체를 벗어나 생명을 나누는 것이 먹을 양식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방인에게도 본격적으로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 전도에 그 중점적으로 사도행전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나간 예수 생명이 이제 땅 끝을 향하여서 점점 퍼져나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생명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인 내 안에서 생명이 먼저 채워져야만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흐르는 생명력을 가진 예수 생명은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힘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이 흐르고 공동체의 생명의 그릇이 점점 커져서
생명의 물이 점점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생명의 그릇을 넘어서면, 그때가 되면 생명의 물은 공동체 밖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식을 하는 때입니다. 개인의 그릇이 채워져서 생명의 물이 흐르면 다른 사람에게 또 흘러가고, 그 물이 또 흘러가면 개인의 그릇은 또 채워지고, 그 개인의 그릇은 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그릇 안에 물이 채워집니다. 그렇게 채워져서 공동체의 그릇이 채워져서 생명의 물이 밖으로 흐르면 또 공동체의 그릇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릇은 점점 이렇게 커져야만 합니다. 흐르고 흘러나갈 때 커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겨져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의 그릇은 커지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의 그릇은 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릇은 연합할 때 커지게 됩니다. 큰 그릇이 큰 물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물은 큰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과 물이 만나면 더 큰 물줄기가 되어 더 큰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노래하며 생명의 물을 내 생명의 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생명의 물을 우리는 믿음의 수고를 하며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연합하면 우리 공동체는 더 큰 마음, 더 큰 생명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큰 그릇에 많은 물이 담기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흐르는 물이 바다를 덮을 것입니다.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살아날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그릇을 채우며 큰 마음으로 생명력을 키워가는 한 주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